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 28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꽃미남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잘해서 교회에서 아주 인기 만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본인도 미처 몰랐던 그 어렸을 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한이 맺혀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이치 전사님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참 은혜가 이렇게 깊이 풍성하게 무르익어 갔을 때에 그 한 맺힌 어린 시절이 꿈을 꾸듯이 이렇게 그에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술만 취하면 그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가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오자 그 순간 두려움에 떨던 어머니는 어린 두 남매에게 오늘 큰일이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산 넘어 친척집에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10살도 채 안 된 그 어린 이 남매가 어두운 산길에 그 두려움에 질려서 울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못난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오기야 금이야 아주 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자는 당당하게 아멘하고 여자는 꿀리지 말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을 온 정성 다해서 구박하지 말고 큰소리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은 아주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아멘. 그저 오래 살지도 않는 거, 그저 우리를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천당 갑시다. 이 까마득한 어린 시절 안개 속에 묻혀있던 이 기억이 이 최전사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 최전사님은 본인도 모르게 입에서 이상한 분노의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슨 좋은 하나님입니까? 어려서 내가 기쁜 밤중에 무서워 울면서 산길을 가고 있을 때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많은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대성통곡합니다. 근데 그 순간 환상 가운데 갑자기 산길로 가는 두 꼬마가 보이는데 자기들 옆으로 등불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등불은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발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그 가슴 속에 용암처럼 그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던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여동생이 다가오면서 말합니다. 오빠, 나 지금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등불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보았어. 나도 봤는데. 남매는 그 자리에서 둘이 손잡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을 품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이라는 것이 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그 사람을 발목 잡습니다. 파괴합니다.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은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다 파괴되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같이 불행한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전부 다 녹아져 내리고 다 이별하고 멀리 다 떠나가고 여러분 속의 가슴에 평강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참으로 한이 맺힌 여인입니다. 오죽하면 남자 5명을 갈아치우고 오늘 통과하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입니다. 다른 것을 다 그만두고라도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 여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라.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신감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삼부회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이라는 게 뭘까요? 한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민족의 고유 언어라면 상담 심리학적인 용어로 빌린다면 성인 아이, 멀쩡하게 어른은 어른인데 그 속에 어린애기가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그 어린애기에 의해서 다 큰 어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가만히 보면 영락없이 애기예요. 성인 아이, 컴플렉스. 그리고 그 인생의 쓴뿌리가 그 가슴 속에 한이 계속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 인생을 쓴 인생을 만듭니다.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이것이 어려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형성되는 겁니다. 항거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슴속 깊은 곳에 본인도 모르게 형성된 분노, 이것이 한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지전도사님은 어려서 아버지의 술과 폭력 속에서 어린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긴 한입니다. 비록 그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가슴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전도사님이지만은 머릿속의 하나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병도 치유해 주시고요, 아무리가 칠같이 어두워도요 빛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어렵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환경이랄지라도요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의 푸른 추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한을 풀지 못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불행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한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과도한 고집이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고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혹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한 있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자기 생애에 엄청난 불행과 실패의 길을 그는 걸어갑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가슴에 한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합니다. 혹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좋은 배우자를 다 망가뜨려서 스스로 집안을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를 다 다른 사람의 탓이라, 내가 남편 잘못 만나, 내가 아내 잘못 만나, 내가 부모 잘못 만나, 전부 다 자기 남의 탓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해답이 없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상상 못할 한이 맺혀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에 나타나고 있는 건 뭐예요?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사람이 홀로 방황을 할 수 있겠지만 여자가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다는 것은 이 여인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줘요. 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5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으니 이 여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파탄된 겁니다. 인생의 만신창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단절된, 폐쇄된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무더운 지역에는 아침과 저녁 선선한 때에 우물가에 와서 서로 물을 기르며 아낙네들이 대화 나누며 그렇게 교제 장소건만, 이 여인은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 길러 온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자유인이었지만은 감옥에 갇혀 사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자에게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의 노래가 있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는가? 살았으나 죽은 여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한이 다 풀어지고 주 안에서 복된 생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내던져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이 잘해주실 줄 믿고 도와줄 줄 믿고 해결해 줄 믿고 나가면 마침내 한은 점차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환희의 장소로, 인생으로 만들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한을 풀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어요. 3절 4절을 볼 것 같으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님의 가는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사마리아로 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곳으로 발걸음 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살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신체적으로 대단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무슨 말이죠?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수님의 땅바닥에 털푸덕 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은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피곤하더라도 하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리적으로 대단히 시장한 상태입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주님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모든 걸 미루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도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한을 풀어준다는 것이, 사람의 한이 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에 한 20여 년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견디하는 중국 음식 중에 하나, 향차이를 극복하는데 한 5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뭐 향차이, 나는 중국 가자마자 향차이 꾸덕꾸덕 잘 먹었다고.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양심 있지. 중국에 성교하겠다고 온 사람이 이것 하나 극복해 못해가지고 5년 동안 중국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뭐가 갈 때마다 김치 싸들고 하고, 뭐 마른 멸치 싸갖고 하고, 뭐 김 갖고 다니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중국 음식 앞에 딱 놓여 있는데, 아니 선교하겠다는 놈이 이거 음식 하나, 중국 음식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선교하겠다고 중국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눈을 질끈 감고 향차이 입에 집어넣은 순간 온몸이 쩌릿쩌릿, 아주 솜털이 다 돋고 그냥 오장육부가 막 그냥 이렇게 막 솟아나고, 근데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그 향차이를 먹었습니다. 그 향차이라는 것이 그 한국으로 말하면 미나리, 이파리와 같이 생긴 것이 중국 음식에 필수적인 향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만에 향차이 뭐 이렇게 이제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 중국 가게 되면 이제 그 향차이, 뭐 국수 되면 향차이 앞에 쭉 놓이는데 향차를 많이 넣고서 아주 지금은 아주 굉장히 향차이를 좋아하고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아침 안 드셨나 침 생기는 분이 지금 10명이 계신데, 하여튼간에 그 중국 음식에 자유합니다. 음식 하나도 인도를 가봐도 그렇고요, 중국을 가봐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 선교 때문에 나가봐도요, 음식 한두 가지가 꼭 브레이크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문화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의 혼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두 가지입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물이 뭐 대단한가요? 그리고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 당신 남자인데 어떻게 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물과 기름입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말 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는데, 한 여인을 불행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은 피곤하신 중에도 배고프신 중에도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지들, 그러한 잡다한 것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시비거리를 전부 다 외면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한이 풀어지고 자유인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응답해주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7절부터 25절까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해요. 장황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까?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것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바로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라, 바로 네 문제를 해결할 자라, 바로 네 기도를 들어줄 자라, 네 눈물을 닦아줄 자라, 네 한을 풀어줄 자라.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말을 들은, 예수가 해답인 것을 알게 된,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과거에 5 남자 갈아치우고 내가 6번째 남자고 통과하고 내가 한 맺혀 살고 내가 울며 살고 과거에 어려서 제가 이 여자를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만 시간상 다 소개 못하지만은 이런 여자들 간단히 말하면 첫째 미인이고요, 둘째로는 자기 아버지 아니면 주변 식구로부터 성폭행 당한 여자입니다. 그리고요 요런 케이스는 반드시 아버지를 잘못 만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여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 바로 남자를 갈아치운 그 쓴뿌리와 한이 맺힌 그러한 한은 바로 대체로 가정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과거의 눈물로 아픔으로 어려서 상폭행 당하고 모든 사람을 버림받고 나도 나를 보면 혐오스럽고 나도 내 인생 다 방치하고 그러한 나, 그런 것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한 맺힌 나의 상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신 그 예수, 와서 당신 보세요. 여러분도 오세요. 그분에게 오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한을 풀어주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외쳤어요. 그저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한 맺힌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도 한 맺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을 풀어준다니까. 한을 풀어주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일러주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 한 풀어주는 분이 예수야. 인생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야. 가정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야. 그렇다면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다 나왔어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정말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요, 얄팍한 자존심 가지고 버티지 마시고요, 어려서 있잖아요, 엄마가 때리면 그냥 치맛자락 붙들고요, 그냥 맴돌며 때리려면 맴돌고 안 맞아요. 근데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맞아요. 저는 지혜로 가지고 엄마 치마 붙잡고 계속 맴들었더니
나중에 엄마가 우습디다. 뭐하러 맞아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고요. 울더라도 예수 앞에 울어요. 사람들 앞에 울지 마세요. 우리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한 맺힌 민족입니까? 원래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요 북쪽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로 보면 요 사마리아 사람 당대는 중부지방이지만 말이죠. 근데 아수르 강대 위에 완전히 정복당하자 이 아수르가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혼혈 정책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미국 무슨 말 하더니 유엔이 무슨 말 때려부셔. 아주 배타적인 그러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 사마리아인과 이 전쟁의 포성은 끊어지지 않아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여러분, 한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져요. 사회가 망가져요. 다 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다 범죄자들, 다 문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대부분 99.9%는 그 사람 속에는 한의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그릇이 4개라고 하잖아요. 첫째는 자기들이 먹는 밥그릇, 두 번째는 이방인이 먹는 밥그릇, 세 번째는 개밥그릇, 네 번째는 사마리아인 밥그릇. 개만 또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아마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무시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줄 알아. 여러분, 가정에서요, 말하더라도 복된 말하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아내에게 자녀에게 멍청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멍청인 줄 알아요. 집에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복된 말하고요, 아멘, 자녀들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고요, 소망의 말을 해주고요, 잘한다 잘하시잖아요. 이 망할 놈, 때려 죽일 놈, 나가서 급사할 놈. 우리 부모들이 그랬지만은 우리 그래도 이 민족의 후손들이 잘 된 것은 우리 엄마들이 워낙 코가 옛날에 막 나오니까 흥해 그래서 흥한 거요. 우리 코만이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좋은 말 하면요, 본인도 그런 줄 알아요. 거기서 용기가 있고요, 거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맺힌 사마리아 사람들, 고개를 펼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혼혈족, 우리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 근데 그 민족의 한, 그리고 가정의 한, 그리고 한 인생의 한을 풀어주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다 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을 풀어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그분을 와서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 내 인생의 한을 풀어주시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절된 채 살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물동이 내려두고 뛰어 달려갔다는 것은 이미 한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이 풀려진 사람, 자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9절 보니까 똑같아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갈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들과 며칠 더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전부 다 자세하게 일러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 속에 한이 다 풀려지게 되었고 천국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한이 풀어지면 그 능력, 그 힘은 수많은 사람의 한을 풀어주게 되는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답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을 풀어주는 분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분이다. 우리 인생이 한이 풀어주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한이 풀려지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모든 한이 다 풀려지고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이 자유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려서 집에서 불장난하다가 그만 집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되기까지 국어책을 읽지 못하고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저쩌다 군대는 가게 됐는데 군대 가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20평생을 꽁꽁 묶어놓았던 한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밤새 대성통곡합니다. 나 같은 거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나같이 못난 거, 여러분 나같이 못난 거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때?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것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밤새 대성통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나를 예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고 밤새 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20년 동안 방치했고, 내가 나를 미워했고, 내가 나를 혐오했고, 내가 싫어졌고, 그것이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인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지나간 20년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밤을 새워 울었습니다. 밤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신학교에 갔습니다.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해외 신학교 사역 같지 않은 통역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을 풀어줬던 그 군대 시절을 잊지 못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터 지금까지 군선교에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한이 풀리면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한을 풀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 소개로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주 키도 크고 한 180도 185쯤 되는 키도 크고 저보다는 아주 조금 커요. 예, 그리고 아주 능력도 있는 분이고요. 아주 참 잘생긴 그런 분이더라고요.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결혼 생활 한 20년 했는데 10년 동안 밤낮 이렇게 밤낮 싸우다가 별거 한 지 한 2년 5개월쯤 됐는데 이제 같이 살아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최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치자니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2년 5개월 동안 헤어져 살았으니 이제 남남 같아서 다시 합칠 용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시부터 대화가 쭉 돼가지고 요인이 뭔가 하고서 이곳저곳 찔러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대화하다 보니까 1시간쯤 지나서 오늘 이분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남의 가정 이야기 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바로 이분 가슴 속에, 깊은 가슴 속에 어려서 당했던 그 아픔, 어려서 정말 한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폭력, 엄마가 막아줘야 되는데 엄마도 두드려 맞는 거예요. 형 누나 다 두드려 막는 거예요. 막내입니다. 막내 심리는요, 엄마가 막아주기를, 마지막 엄마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해요. 근데 엄마도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한이 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엄마에 대한 분노가 그 가슴 속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분노가 아내를 만나자 아내를 완전히 유린해버린 거예요. 아내가 버틸 수 있습니까? 참 멋있는 남자입니다. 마음도 착한 남자입니다. 성격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멋있는 남자를, 이 훌륭한 남자를 조종하고 있는 게 그 가슴 속에 어려서 한이 가정을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1시간 반 대화가 될 때 그분이 일어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헤어져. 여자가 한둘이야. 헤어져. 다 하는데 목사님, 저의 이 불행의 요인을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한번 합치겠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래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꼭 아내 되시는 분하고 또 남매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제가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지 않나 싶어서 지난주 데리고 왔던 분에게 제가 오늘 그분 와요 안 와요 하고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안 온대요. 서운해요.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나요. 남의 가정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맨날 싸워. 별거 한지 2년 5개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의 얘기입니까? 나 목사 피곤하고 나 목회 바쁜데. 아니요, 살려야지요.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사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켜본 우리에게 성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용인에서 여기까지 그분을 모시고 온 겁니다. 한이 맺혀서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께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예수께 오면 해결되는데, 예수께 오면 사는데, 예수께 오면 자유인이 되는데, 예수께 오면 이렇게 행복한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하루 살아도 이렇게 즐거운데, 소망이 있는데, 앞날에 잘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올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믿는지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한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한을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슴에 꽁꽁 묻어두고 감옥으로 갇혀놓지 말고 그걸 예수님에게만, 누구한테 말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다 말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서 너무 무서웠어요. 어려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나를 도와주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치유 다 받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요. 이걸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방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의 한을 다 풀어주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